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칼빈주의의 뿌리는 이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칼빈주의 예정론의 누룩에 대해서 오늘 12번째 오늘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어쨌든 칼빈주의 뿌리가 어떤 뿌리가 있는지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의 누룩에 대해서 오늘까지 벌써 12번째, 13번째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 칼빈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칼빈주의가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기독교의 모든 것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신학대학에서도 칼빈주의의 교리를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각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극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극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빈주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극한적으로 드러낸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칼빈주의만큼 믿는 자들을 이 안락한 침상으로 인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칼빈주의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찬양하고 외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흔들거리는 요람소에 누워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 천국은 따르는 당상이다 라고 하면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리와 신앙의 결과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와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국교회를 취하게 만든 칼빈주의 누룩에 대해서 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하면 이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지금 5번째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은 불광력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은 택한 자들은 결코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즉, 한 번 선택을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런 교리인데, 자, 오늘 말씀이 이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이다라고 이 칼빈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구절은요, 정말 가장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칼빈주의자들의 증명하는 그런 구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 구절만큼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요, 이 칼빈주의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두 믿었다는 것이고 또 창세전에 작정된 대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실패됨이 없이 전부 다 영생 구원을 말하면 받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정말 치명적인 오해가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볼 거냐면 원문을 볼 거야. 제가 원문을 그대로 따라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에, 그러나, 이거 헬라어는 대인데, 그냥, 그러나, 제가 했고, 쭉 이렇게 이제, 그 옆에다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어, 가져왔는데, 이것을 이제 끊어서 이렇게 이제 빨간 줄로 비추쳐놨죠? 끊어서 이제 해석하면 돼요. 영어를 해석하듯이 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듣다. 이 정관사는 뭐냐면, 뭐, 대부분 또는 뭐뭐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백성, 이 백성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기뻐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그리고 정관사죠. 그 말씀. 또 정관사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의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끊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믿었죠. 뭘 믿었냐면 뭔 놈만큼. 그 뒤에 있는 것이 뭐 이다 또는 뭐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배열 배치하다. 그러니까 배열하고 배치된 만큼 믿었다. 이제 뭘 믿었냐면 그 맨 뒤에가 생명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생을 영생을 믿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되고 배치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직역이라고 불러요. 자, 직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다. 네, 그리고 배치된 만큼 또는 배열된 만큼 영생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정된 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작정된 자라는 말은 아까 말한 여기 나오죠. 헬라어로 타타그메노인데 이거를 번역한 것을 이제 작정된 걸로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타타그메노인 뭐냐면 분서자 용어로 정돈하다, 뭐 배치하다, 배열하다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적과의 교전을 위해서 이 아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해진 아군의 군사를 알맞게 나누어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 이제 적군이 있으면 진지를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뭐 1분단은 어디 배치하고 2분단은 어디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타타그메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작정된 자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배치된 자 또는 정돈된 자로 번역을 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호소소라는 건데 뭐뭐만큼 영어로는 as many as라는 거예요. 그래서 KJV 성경에 보면 이렇게 as many as로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뭐뭐만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시기로 이런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세 가지 오류를 수정해서 바로 이제 직역하면 바로 여기 나오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직역할 수 있을까요? 세 개의 수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요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을 어떻게 직역하면 되죠? 그렇죠. 예. 대충 이제 나왔죠, 그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배치나 배열, 정돈된, 되어진 수만큼, 뭐 되어진 만큼 해야 되는데 정확히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전체 문장을 이렇게 따라가서 우리가 풀어봐야 돼. 이 문장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하기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기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설명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희망을 바라보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뭐 다 뺏는 게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근데 오는 선지자만 다 배척하고 막 대적하고 때로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버려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즉 신약 때부터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신약 이후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도 역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합 속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내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성경 말씀이 어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혹시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이 완전히 버림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괴롭고. 그 마음을 벌써 이렇게 말씀한 것이 로마서 9장 1절, 3절까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모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죠? 선민으로서
좀 구원을 받고 그런 걸로 이제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메시아를 버리고 이제 다른 길을 가니까 그렇게 한참 이렇게 좀 고민하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바울한테.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27절이에요. 자, 어떤 답을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남은 자가 뭐냐?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을 그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기껏 해봐야 뭐 인구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이방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일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모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자만, 이게 어떤 자라고 이게?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되는 그런 그 내용, 그런 과정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또 나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이 핵심이란 말, 이 말씀이.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갔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로 시기를 나게 했어요. 왜 시기 나게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충만함, 즉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오히려 전 세계 구원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전 세계는 어떤 거냐면 둘로 나뉘어요. 뭐뭐라?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구원이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을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밝히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또 볼까요? 이걸 더 설명해 드리는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수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고 또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냐면 이는,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왜? 자, 혹 내 권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내 권력을 안 보도록 시기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 얼마가 아까 뭘로 표현됐다고요? 남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로마서 9장 24절,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그죠? 바다에 모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불신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 얼마의 수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시기난 거야? 이스라엘이 시기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거야? 이스라엘이 얼마의 구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흘러감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4절에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을 얘기해요. 여기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 참감람나무는 가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 이 좋은 감람나무는 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접붙임, 참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았으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그 얘기예요. 받았으니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참감람나무, 하나님이죠.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게 되면 더 잘 믿는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게 신비야. 근데 그 신비를 또 얘기하는 거야.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이방인 충만한 수가 얼마의 수예요? 뭐 이 얼마나 되는 수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상하는 수가 있어. 그 수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덫가 우준하게 된 것이지 전부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준하지 않는 수가 있어 없어요? 그게 얼마였어요? 얼마 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온 이스라엘이 뭐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저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는 얼마의 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얼마 수.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에 바로 진짜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부르는 거야, 신비.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 보기에, 네. 그렇게 해서 로마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합쳐서 온 이스라엘, 이게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과도 맞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문맥의 흐름으로도 가장 알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얼마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얼마가 진짜 이스라엘인데 이들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이며 그리고 계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에 너무너무 감탄한 거야. 그 감탄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다시 읽을까?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너무 감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구속자의 지혜와 이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혹시 성경 말씀 읽다가 뭐를 깨달았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이 신비가 얼마나 큰지 진짜 막 찬양하게 되고 와 놀래잖아요. 이게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핵심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되는 교회가 바로 또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래요. 그리고 그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나와요. 잘 보세요. 안디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나바, 니게르 하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더 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역자 중에 누구를 딱 뽑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뽑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내용이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 오늘날 말은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따로 세웠다고? 바나바와 바울을. 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 소명 당시 이미 몇 년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로 이렇게 뭡니까? 파송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로.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이방인을 위한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바울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이제 잡아 가두려고 가던 중에 거기 어디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도로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거야. 내가 너를 핍박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눈 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서 도와줘라.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때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이미 선택된 그릇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 회심 후에 최초로 선교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동족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파송을 받아 처음으로 발길을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동족들한테 간 거예요. 동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직접 만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3장 그 다음부터 나와요. 파송을 받은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를 갔어요? 구보로에 가서 또 살라미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간 거란 말이에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전했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계속 가는 데마다 어디를 갔다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누굴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누굴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전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어디에 바울을 보낸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보낸 건데, 이 바울은 계속 동족인 그 이스라엘인데 마음이 간 거야. 계속 회당, 그래서 43절에 또 나와요. 여기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당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면서 계속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바울은 어때요? 동족 유대인에게 심각한 배척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45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 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을 따러.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거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50절에 뭐라 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길을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돌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돌린 거야. 그 내용이 46절부터 나와요. 잡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때야 깨달은 거야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인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40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그러면서 본문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뭐냐면, 이걸 보고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지극하면 뭡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다 믿더라 이렇게 이제, 예,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배치되어진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배치되어진 수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방인의 얼마의 수를 채우실 것으로 계획된 수를 말하는 거야.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복음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영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났던 사건들, 어떤 것들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동족이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이런 사건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사건들을 생생히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아까 말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또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얼마의 수, 이게 충만한 수죠.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 13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자, 로마 10장 14절. 이는 곧 뭐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또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모자손이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25절. 아까 그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사건들을 다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누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 깨달은 거를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느 만큼의 숫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채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그 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입이 되고 배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앞으로 될 거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입이 되고 배치가 되는 시작한 거고 계속 되는 중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의 얼마 수와 구원받은 이방인의 얼마의 수들로 말미암아 천국의 수는 채워질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죠? 최초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문을 연 영광스러운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천국은 그 수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자, 여기 보면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배치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도 이뤄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은 기뻐했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배치되었던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고죠. 여러분 한번 알기 쉽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채우실 수들이, 이 수들이 어떤 거, 아까 지금까지 배운 거, 뭐 남은 자, 뭐 얼마의 수, 뭐 충만한 수들이 마치 군인들을 배치하는 것처럼 천국에 배치하기 또는 가입되기, 배열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창세전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방인이 천국의 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뜻이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떠신가요? 의문이 풀렸어요? 예. 오늘 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문 다 헬라어로 또 직역해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걸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뜻과 대치되는 내용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 나올 때는요, 억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잠시 유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신층적으로 연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칼빈주의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 구조를 다 살펴봤어요.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알아두면 어떤 칼빈주의자들이 자기 주장을 얘기해도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소감이 어떻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13번째, 12번째 지금 칼빈주의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보고 알아보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보면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떤 때는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는 잘 모르면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알았다, 내가 더 알아보겠다 하면서 다시 들어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칼빈주의자들은요,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자부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찬양으로만 또 선포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교리를 무조건 맹신해요. 그것이 가장 큰 해악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릴 때 뭐냐면,
이 성경에도 없는 개인 예정론은, 즉 칼빈주의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세상적인 욕심에서. 그렇죠. 예, 그 뿌리는 원초적인 것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죄악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 개인 예정론은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읽어낸 또 얻어낸 지식을 칼빈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뿌리는 어거스틴에서 나왔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정말 그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에다 앞에 뭘 붙였냐면 성이라는 거 붙여, 성. 거룩할 성자. 라고 해서 이 어거스틴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어거스틴을 가톨릭에서는 숭배를 해요. 바로 여기 나온 인물이 이제 어거스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뭐냐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어거스틴의 그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어거스틴의 그 중심으로 하는 이 가톨릭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거스틴의 참회력도 많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박물관도 있어요. 어거스틴의 그 여러 가지 역사를 모아놓은 박물관도 있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가톨릭이 이렇게 막 띄우니까 기독교에서도 어거스틴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막 이렇게 부각되고 그렇게 미화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성경의 역사, 즉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이 어거스틴이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 자세히는 못하고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예정론이 되는가는 잠깐 알아볼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AD 396년부터 이렇게 나온 산 그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그 세 가지 구원론을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립을 했어. 쉽게 말하면 구원론을. 이 세 가지 구원론이 뭐였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다. 두 번째는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 세 번째는 구원은 신적 작정에 의해 받는다. 이 세 가지의 구원론을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진리일까요? 믿음으로부터.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이고 올바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번은 아까 말한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진리인데, 그러나 2번, 3번은 어거스틴 개인의 사변이에요. 구원 교리서를 보면 구원의 불행한 곡해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모든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거스틴에서 특히 2번과 3번에서 나온 거예요. 네. 로마 가톨릭은 중세기 1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번, 즉 뭐야?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3번은 칼빈이 채택을 한 건데, 자, 요거 좀 이따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 이해 갈 거예요.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부터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은 중세기 1000년 동안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구원론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바로 어거스틴의 구원론 두 번째가 뭐였죠?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는 걸 더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뭐라냐면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가톨릭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수찬을 정지시키는 거야.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 성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 종부 성사는 뭐냐면 인종할 때 사제가 와서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의식을 한다면, 그러면 그 영혼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찬을 정지하고 종부 성사를 금지하는 거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그런 벌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요, 이 어거스틴의 교회를 통한 구원론에 몇 가지를 더 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지 않으면 또는 수찬 정지시키거나 종부성사 이런 걸 한 거.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이 사제가 재앙적인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몇 가지를 더 있는데 뭐냐면,
헌금을 해야 돼. 이 헌금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않는 거야. 그리고 미사대에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교적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론은요, 그 뿌리가 어거스틴이고 그걸 발전시킨 곳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서도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전형적인 종교 행위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가 제일 큰 거야. 헌금, 전도, 담배, 술, 제사. 이게 6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칼빈주의를 가르치면서도 전형적인 종교행위 6가지를 해야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해요. 심지어는 이 6가지 종교행위를 게을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위 구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외적인 종교행위를 하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인 변화 없이, 즉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없이 외적인 종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를 말하죠.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성도들을 행위 구원론자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료해 오신 구원의 요람에 누워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고 날마다 내적 자아를 죽임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을 행위 구원론자로 몰아세우는 자야말로 가장 무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품 없이도 얼마든지 아까 말한 종교 행위 6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이런 종교적 행위는 진정으로 저절로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의 한 거에서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의 반대에서 나온 교리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어땠죠? 그 당시에 윤리와 도덕이 추악한 수준까지 이런 것에 대항해서 나온 그러한 교리가 바로 뭡니까?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들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해야만 구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극보로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어거스틴의 구원론 중에 바로 세 번째가 뭐였죠? 신적 작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철저히 인간의 행위로 결론 지어지는 가톨릭의 행위 구원론을 거부하고 대항해서 구원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로 찾아오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걸 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히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걸로 막 하니까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가톨릭의 두 번째 뭐였죠? 구원은 교회로부터 받는다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구원론이 바로 뭐요? 1번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정말 안타깝고 통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 아닙니까? 종교 개혁이 올바르게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말한 일본으로.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빛으로 가기 위해서 어두움과 싸우다가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 가운데 유일하게 올바른 교리가 1번, 구원은 믿음으로 또 받는다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만 주장했더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이처럼 훼손되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은 어때요? 여러분 알죠? 구원은 시작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그죠? 이거는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그렇지만 결국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뭡니까?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이 봤지만, 우리 성경적인 구원론이 바로 두 가지 과정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이게 주권이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야. 근데 칼빈주의는 이게 전부 다야. 이걸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하면 좋은 거야. 이 두 번째 걸 하라고 해요. 이걸 강조 안 하진 않아. 강조해. 아니, 모든 교회 목사들이 뭐 나쁜 짓 하라고 했냐고.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네, 강조하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에 속하는 거야. 두 번째. 즉, 구속을 받은 이후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야. 일생에 한 번이야. 순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어떻죠?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이기고 싸우고 투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바로 두 번이에요. 1번도 물론 믿음이지만 시작이야, 시작. 이건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예, 바로 이건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번 첫 번째 뭐였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진리로 회복돼야 돼요. 쉽게 청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가 거짓 교림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열 몇 번째까지 좀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면 기껏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때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좋아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걸 선택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따지면서 어떻게 이 중차대한 영혼의 문제를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칼빈주의 역사를 좀 더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잘못된 교리들이 나와요. 한 2번이나 3번 정도 다루고 이어서 은사주의와 신사동 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안락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